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혼인 잔치의 비유. 한번 따라합니다. 혼인 잔치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종종 이해하곤 합니다. 천국 어디냐? 천국은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아름다운 본향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지금 여기인 현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된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만약에 천국이란 개념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내세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내세만이 천국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란 개념은 어떤 공간적이거나 장소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의 주인이신 한 분에게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마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도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즉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친히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자를 만나 이 왕자를 통해서 왕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임을 경험토록 했습니다. 경험토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천국의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그 왕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왕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가정,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매일매일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해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만난 것이 혹시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세상 일이 굉장히 풀리지 않는다,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관계가 깨져 있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났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지옥을 천국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혼인잔치에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는 하객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하객들이 굉장히 많죠. 하객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객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반응. 이것은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잔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양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하객들을 보게 되면 하객들이 여러분 다양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현재에도 그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반응이 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즉 지금도 예수께서 잔치와도 같은 행복한 삶을 친히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같죠? 여러분,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다, 그것으로 여러분 맞춰지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도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 우선 잔치보다는 자신의 일상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보다는 자신의 일상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행복한 잔치가 열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밭을 샀어요. 그러기에 자신이 산 그 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잔치에 초대한 임금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초청을 했다면 밭을 돌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임금이 갑자기 사전에 연락도 없이 초청을 했다면 지금 내 스케줄이 있는데 이 밭을 여러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초청을 했다면 여러분 안 간다고 이야기했던 이 두 부류, 이 두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예고도 없이 잔치에 초청한 임금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요새 말로 일종의 갑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대 형편은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밭을 돌봐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3절과 4절을 통해서 몇 번 지금 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몇 번 청했어요? 임금이 2번이나 청했어요. 2번이나. 잔치의 주인인 임금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초청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고귀한 자가 자신의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 갑자기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사전에 초청했다고 해요. 즉 맨 처음에는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초대장을 여러 번 전달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임박해져서 잔치 하루 전쯤에는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를 잊지 않도록 못 박습니다. 내일 잔치니까 내일 봅시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가 그랬습니다. 고귀한 자는 그만큼 자신의 잔치를 소중하게 여겼기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결혼 예식에 중요한 분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낸 것이죠. 초대장을 먼저 보내고 몇 개월 전에 보내고요. 이제 전날에 여러분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내일이니까 또 오십시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시편이나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쯤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두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가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빨리 오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직접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이미 오셨는데 별로 감격을 하지 않아요. 기대했는데, 기다렸는데, 메시아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들이 그들인데 직접 오자 냉랭하게 여러분 대접을 합니다. 예수를 냉대했으며 무관심하로 일관해요. 무관심으로 일관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의외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즉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던 자들처럼 당시 사람들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밭을 돌보고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단순히 밭과 사업 자체를 주님께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밭을 돌보고 사업을 하는 것을, 그걸 여러분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자체를. 중요한 것은 밭이나 사업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려 왔습니까? 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이 메시아가 빨리 와야 할 텐데. 여러분,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를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정작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삶도 중요시 여깁니다. 이 땅에서 삶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 기독교는요. 즉 삶을 무시하고 신앙만을 강조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일부 이단들을 보게 되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다녔던 직장,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심지어는 가정조차도 내버리도록 세뇌시켜버리죠. 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뭐 가정도 여러분 내팽개치고, 다녔던 직장도 여러분들 다 버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자 여러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들의 관점으로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정통 기독교는요, 삶 따로 신앙 따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곤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장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 살았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못 이야기되면 어떤 여러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 구절, 야, 신자로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무조건 금해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잘못 보게 되면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들이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 벌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놓치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과 같이 일상의 삶에 집착하느라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초대인 잔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 예배의 잔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아무리 현실의 삶이 중요하더라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주님의 초청을 외면치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해요. 돈도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하다가 신앙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무서워도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씀, 하나님, 교회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조차도. 다음으로 잔치를 베푼 임금과 그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베푼 임금과 그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여기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그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야, 우리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쁘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끝나게 되자 다음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화가 나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에 대해 바쁜 일상의 삶에 갇혀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면, 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메시아인 예수를 핍박하고 박했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어. 무관심이었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자부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찾아내 색출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AD 70년,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이어서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충분히 인내를 하시지만 어느 순간 불신앙에 대해 심판하시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신론자들과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하죠, 여러분. 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되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와는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에요. 잔치와는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요, 본래 임금은 초청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다 거부를 하니까 이제 임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길가에 보내서 새롭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결과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1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메시아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실제 그래요. 바울은요, 뭐 아시아에 갔다, 막 유럽에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지만 예수님은요,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찾아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하여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부활 이후의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유다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기에 이런 수혜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11절 이하에 집중해야 해요. 11절 이하에 집중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절 이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 우린 집중을 해봐야 돼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초대한 자는 초대에 응한 자에게 의복을 한 벌씩 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의복을 여러분 그 초청 장치에 잔치에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의복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고. 더군다나 임금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의복을 갖추어 입었는데 한 사람은 그 의복을 거부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어떤 옷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그냥 입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받지도 않고, 주인이 여러분 의복을 준다고 하니까 갈아입으라고 해도 그걸 거절하고 그 현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 혼인 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즉 초청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다시금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뭐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하냐? 잔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잔치에 참석하는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열린 거예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열린 거예요? 아들인 왕자를 위한 것이죠. 그러기에 혼주인 임금과 결혼하는 왕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잔치가 열린 거예요. 네. 참석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임금과 그 왕자, 그의 아들. 따라서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이 따로 있더라도 이 잔치에 참석한, 즉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제공된 의복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는다, 뭐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맞춰야 되는데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신앙의 대상에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의 대상에게 맞춰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각종 모임, 사랑방, 전도, 선교 및 사역 등도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도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마실 모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밥만 먹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교제도 중요하죠. 하다가도 여러분 끝날 때는 예수님 얘기로 끝내야 돼.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방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주님께 진작에 물어보질 않고 그냥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 교회 전통이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카톨릭 신자와 같이 교회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은 여러분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야 되겠지만 그 전통이 예수님보다 여러분 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석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왕자와 혼주인 임금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복, 즉 자신의 방법, 자신의 삶의 방식, 철학, 선입견, 그리고 가치관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제공받은 의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의복은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왕자와 혼주인 임금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옷을 제공하는 것은요, 그걸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걸 입어야지 내가 기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맞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러분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철저한 회개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옷은,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나 자신이 기쁨을 얻고, 나 자신이 평안을 얻고, 나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세상 종교가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쁘시게 하다 보면 그분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평안도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근데 위안만을 자꾸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세상 종교가 그렇거든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위로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았을 때 아직도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앞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